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9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정적들을 제거한 솔로몬, 그로 인해 국가 기강이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겠죠. 46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했던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그를 추종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 장관 요압을 징계하고 시므이까지 단호하게 심판을 하니 그것들을 보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하는 서술이 이어졌던 겁니다. 본인들도 까딱하다가는 그들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단지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국가 기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정통 후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왕위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위 직전 여호야다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많았던 상황 중에 솔로몬이 집권을 하고 왕권을 수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여져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 세우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을 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솔로몬이 제위 과정을 통해 그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하마터면 여호야다, 그 악한 무리들에게 빼앗길 뻔했던 왕권을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고요. 왕권도 허락하여 주셨고요.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정당성 또한 확보해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왕권 강화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로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써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먼저 아직 이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비록 아직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은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약간은 꺼림직한 면이 일부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에서, 예전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교회 건물이 없다고 법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충분히 솔로몬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묶여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에서 예배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런 우상들 다 가짜잖아요. 거짓 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슨 신성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경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산당이든 법당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 초라하고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제 건물의 외형 가운데 묶여 있고, 다시 말해서 교회 건축 같은 것들의 사활을 걸고,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표현이 계속 드러나요. 그 절정이 바로 1,000번째죠. 솔로몬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마리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단순하게 1,000번제, 그것은 이제 양과 값어치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화답하시고 솔로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뭘 줄까, 내가 좀 뭘 줄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오세요? 자녀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이제 최선을 아빠 엄마에게 준다라고 가져왔을 때, 비록 아빠 엄마 눈에는 그게 별것 아니고 그것도 사실 엄마 아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뭐라도 막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뭘 갖고 싶냐라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또 이쁘게 대답하든지. 보통은 이제 자기 욕심 챙기잖아요. 돈과 권력 달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 같으면 땅 달라고 내 땅 근처에 고속도로 나게 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이쁘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보세요. 정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고요. 그래서 놀랍도록 더 큰 은혜를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때에 솔로몬은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더욱 예배했다. 힘써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심, 그 진심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자,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멀리 봐요. 우리 제발 좀 멀리 봐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멀리 보자고요. 영혼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말과 저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